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은 약속과 우리의 의지의 감사, 약속과 우리의 의지의 감사, 2020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절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열매의 모든 약속과 의지인 기업의 축복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그 기업의 약속과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의지가 강력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 지켜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강력한 약속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강력한 축복의 의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의미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맥주절을 부르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맥주절은 성경 전체에서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맥출절이라고 부른 의미는 그 당시에는 산모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리 수확의 첫 수확을 의미하기 때문에 맥주절이다, 이렇게 맥주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이 맥주절, 오순절,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부르는 계산에 따라서, 부르는 의미에 따라서 또는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때 반드시 성경 66권에서 한 성경을 낭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이 낭독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아주 그 핵심의 포인트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서 이방 여자인 이 며느리 룻이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그때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룻이 보리 수확 때에 보리싹에 이삭을 줍다가 바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이방 여자인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일련의 과정, 하나님의 그 은혜, 이방 여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가문의 반열에 올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그 족보에까지 올라가서 축복받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 맥주절기에 낭독하도록 돼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맥주절기에 바로 이런 은혜로 룻기는 오순절에 온 백성에게 읽는 성경의 두루마기에 그러한 내용의 표상, 즉 표대가 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유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를 이렇게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예표하고 있고, 누구든지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새 인생의 기업의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그거 절기를 지킨다는 것을 만천하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 하는 것은, 맥주절이다 그러면 누굴 기억이냐면 룻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맥주절기에 룻이 새 인생을 찾아 보아스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후손에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 깊은 뜻을 이야기하려면 1시간도 부족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새 인생,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 맥추절기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해서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처럼 새 인생의 이 기업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칠칠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6월절이 지난 두 번째 날로 시작해서 49일 다음 첫째 날을 지키는 절기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이 이날에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신의 강림이 시내산에 이루어진 날이 이날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맥추절, 칠칠절,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의 강림, 그리고 바로 이날에 애굽에서 구원하심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의미로의 설명할 때는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맥추절기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애굽에서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강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 축복의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구원의 자유로 인하여 생명을 얻어도 풍성이 얻는 권능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에 하나님의 강림이 있고 그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으므로 비로소 더욱 풍성한 삶에 이를 수 있는 권능이 있게 된 것이 오늘날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이 특별한 의미, 애굽에서의 자유, 바로 오늘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 바로 그것을 성령이 오셨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시내산에 여호와의 강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맥추절기는 또한 이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권능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시내산에 강림하여 율법이 주어진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신 분들은 마가의 다락방만 기억해가지고 그것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구약에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순절이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맥추절기 또 칠칠절, 오순절로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바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되던 날, 그래서 오순절.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날은 시내산에 여호와의 신이 강림한 날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성령의 오순절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뭔가 봤더니 바로 카츠르, 바로 추수하다, 수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여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게 주어진 모든 기업을 추수하는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도로 이야기하면 영혼의 추수가 되어요. 추수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기업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기업을 추수할, 내게 주신 모든 분깃을 추수할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줬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을 이제 전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는 권능받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겠다는 의지가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는 추수하는 권능을 부어주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인생의 추수의 기업, 풍성한 추수의 기업, 모든 성경의 약속의 추수의 기업, 추수의 권능을 부어주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이 약속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것을 축복하겠다라는 의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경에 몇 가지의 첫열매를 드리는 신앙의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첫째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정결한 첫 것에 비둘기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언약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첫열매의 제사, 이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의 제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이삭이 바로 첫째 자식이거든요. 그러면서 독자입니다, 동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들을 다시 축복하시는데,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나를 더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시죠.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죠. 또 예수님도 독생자이시면서 또 첫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요? 유월절에. 그 언제요? 유월절 첫 주일 첫 이삭을 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유대인의 그 절기 중에 유월절 안에 그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첫 이삭을 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째 주일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신약의 모든 사건들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구약을 알아야 되고, 또 구약이 신약에 성취된 걸 알아야 되고, 또 신약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적인 이 맥주절기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간단히 이야기해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보혜사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부어주시는 바로 그 절기이다. 바로 그것을 소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첫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신앙으로 우리 안에 이미 받은 이 첫열매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맥주절의 약속과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또 이 맥주절기를 통하여, 칠칠절을 통하여, 오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왜 이 말씀이 같이 있을까? 절기는 전혀 다른데 바로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맥주절기는 권능받는 현장이라면, 수장절,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절은 저장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받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러면 한 번 드리면 됐지, 한 번 지키면 됐지, 절기를 이렇게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짜증나게 지키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속성을, 죄의 속성과 모든 걸 너무 잘 아십니다. 반복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계속되기를 원하신다. 이 축복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또 이 감사가 계속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이 반복의 절기가 짧아져요. 예를 들어서 기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반복을 계속시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상길과 세길을 열었던 새 출발, 이 주일 성수는 일주일 만에 한 번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돌려요. 근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이어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건 잃어버려, 나쁜 것은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에 끝냈다, 한 번에 끝낸다, 그럼 절대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나는 매일 나가서 만나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매일 나가기 싫어서 이틀째 만나를 한꺼번에 갖고 오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썩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매일 나갈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매주일 나와야, 또 더 열정적인 사람은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매년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어요. 매년 이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받지 않도록, 또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특별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매년 이 사모하는 이 믿음의 진보를 우리에게 늘 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만 한다면 아마 이 감사하는 마음은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축복만 누리느라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절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나와야 돼요. 전심으로 나와야 돼요.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또 간절히 나의 축복의 소망을 아뢰야 됩니다. 왜? 내년에도 계속 이것이 지속돼야 되니까. 또 더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로 이것을 증폭시키는 비전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중은 똑같은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탄생을 봐도 돼요. 어렸을 때 유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성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축복도 성장해야 돼요. 감사도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도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장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축복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내 믿음대로 계속 성장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할 걸 하지 못하고, 여러분 제대로 식사 못하고 제대로 여러분이 운동하지 않고 그러면요 몸이 싹 쇠해져요. 여러분 믿음도 자꾸 꺾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식사하고 운동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은요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도 좋아지고 감사도 좋아지고 기쁨도 좋아지고 축복도 좋아지고 계속 커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신앙도 계속 성장해야 돼요. 전도 못하는 사람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전도가 돼야 됩니다. 한 사람 하던 사람은 두 사람이 돼야 되고, 두 사람이 되는 사람은요 30사람이 돼야 되고요. 점점 커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계속 더 첫째는 지속,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그 다음에 더 크게 큰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열매의 모든 기업에 추수의 권능을 받는 감사의 약속을 내가 받겠다. 그 감사의 약속의 의지를 우리는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축복하시는 의지의 성취를 이루겠다. 물질의 소득의 복을 주시는 의지의 성취를 이루겠다. 재물의 저장의 복에 시작하시는 의지의 성취를 이루겠다라는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첫열매 모든 기업의 추수의 권능을 받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의지는 넘치는 추수감사를 바라봐야 된다. 왜냐?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넘치는 추수감사절을 드리려면은 바로 이 넘치는 맥추절기의 축복을 받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넘치는 추수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것을 거두는 역사가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거두는 역사가 없었으니까 추수감사, 이 저장의 축복도 없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넘치는 추수감사를 바라보며 넘치는 저장의 추수의 권능을 받는 감사의 약속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오늘 이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까지 지속되는 기업의 복을 받는 성취라는 거예요. 또 추수 때까지 지속되는 물질의 소득의 복을 받는 성취라는 거예요.
또 추수 때까지 지속되는 재물의 저장의 풍요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의지가 차고 넘쳐나는 사람은 오늘 이 감사가 차고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의 기준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기준을 해야 돼요? 뭐 물질은 어떤 기준을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만 저한테 가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준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받은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쁨을 해야 돼요. 하고 나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내 마음에 기쁨과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다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했는데 뭔가 찝찝하고 뭔가 시원하짐이 없고, 이건 뭐냐? 내가 내 마음에 자원하는 기쁨으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는 뭐냐? 왜 그럴까? 우리의 인간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도 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 기쁨이 없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제사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함께 드리지만 사실은 이 감사 절기는 1대1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감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면 반드시 여러분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쁠 거예요.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축복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은 어느 누구가 딱 매길 수가 없어요. 다 각자의 기준이고 각자의 은혜고 각자의 비전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딱 내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런 그 영적인 기준을 말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받는 복을 헤아려 예물을 드려서 추수의 권능을 받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 받은 복을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받은 복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계산해도 막 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인데 받은 복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또 그 다음에 물질의 봉사로 쓰임 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상담할 때 하는 게, 목사님 저는 물질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10명이 오면은요 한 7명이 하더라고. 참 물질복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영적인 복을 받아야 물질의 복이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물질 요것만 살짝 받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특별히 이 맥주절기와 추수감사절은 여기하고 연결된 절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에 대한 집중이 있어야 돼요. 물질의 봉사자, 다시 말해서 물질의 일꾼으로 쓰임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기업의 권능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이건 잘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은혜자로 감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내게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7편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정말 한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맥주절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격을 가지고 주어진 세상의 시간 동안에
첫 열매의 권능을 가지고 넘치는 추수의 권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금생과 내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주려 하시겠다는 의지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는 것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맥주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자유롭고 나도 기뻐해지고,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정말 산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의미로 봤을 때 이방 여자의 룻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의 주인이 된 이스라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순절의 카치르 추수의 권능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의미가 이 맥주절 77절 오순절의 의미에 다 들어있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이 맥주 감사절기를 바라보며 특별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개인적인 것도 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이 되고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소망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적 특별한 소망의 기대의 성취가 꼭 이루어지는 영광의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